네, 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신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를 읽을 때 크게 2가지를 주의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네,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글인데 예수님께서 다양한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날 반드시 나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인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고 잘못 적용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와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복음서를 읽으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남기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가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일 텐데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한 부자 청년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받고 적용해야 되는지 잘 살펴보고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의 개요는 그냥 눈으로 살펴보시고 오늘 10장의 내용을 읽기 전에 앞뒤 문맥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가 행하신 일들 위주로, 사역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써놓았는데 특별히 그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생애를 가장 자세하고 길게 써놓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마가복음을 3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를 돕도록 나눠서 살펴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갈릴리 일대에서의 사역이 주로 나오고 또 8장부터 9장은 갈릴리 주변 좀 떨어진 곳에서의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오늘부터 10장 말씀부터 그리고 마지막 16장까지 말씀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부터 그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구분을 하여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주변과 또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지 10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의 근처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0장은 52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3가지 주제에 관한 부분으로 좀 정리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혼에 관하여서 교훈한 그 부분과 두 번째로 한 사람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 그 교훈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교훈, 이 3가지 교훈으로 좀 정리를 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혼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지 또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1절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갔다, 유대 지경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의 근처에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전례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전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묻는데 이혼에 관하여, 그러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정말 궁금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알고자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물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아주 평화롭고 가정이 안정된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유대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고 또 왕들이 바뀌어가는 그런 사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정이 온전하게 지켜진 것이 아니라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일들 아주 성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이 많이 생겨서 실제로 왕조차, 분봉왕 헤롯 왕조차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하는 일이 너무나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하여서 새로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하고 새로운 여자와 장가드는 일들을 찬성하고 당연히 그러도 된다라는 사람들과 또 그런 것이 안 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 사상과 생각으로 나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든지 어떤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 혼란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이혼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면 그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하여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했던 세례자 요한이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이 왕의 미움을 받게 될 그런 시험에 빠지고 어렵게 만들려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령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먼저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했느냐? 모세는 어떻게 하도록 했는가?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따르친데 모세의 율법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혼해도 된다라는 것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여져서 결혼했다 이혼하고 결혼했다 이혼하고 아주 문란한 것을 막기 위하여서 허용적으로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적법하게 이혼하도록 한 것이지 그것이 장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들이 모세 율법을 오해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계속적으로 이혼하는 그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붙여서 창조 질서에 따라서 결혼 제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예수님께서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창조 질서를 설명한 이후에 결혼제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 여자 두 가지 성으로 지으셨다. 중간 성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 그런 거 없다.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지으신 것이고 결혼제도는 무엇이냐? 그 남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결혼제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은 사람이 절대로 나눌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또 자신의 편함과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아내를 취하였다
취하였다 버렸다가 하는 그런 이혼들 행하지 말라라고 그 창조 질서에 기준하여서 결혼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추가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때 당시에 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렇게 덧붙여서 교훈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특별히 이때 당시에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예전의 남존 여비 사상과 마찬가지로 남자는 언제든지 아내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결혼 제도에서 다른 남자와 또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간음한 것이 전처와 전 남편에게 간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혼하지 말고 한 부부 안에서 온전히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교훈하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13절부터 21절까지 묶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과 또 한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내용을 묶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그것으로 좀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것을 받드는 사람이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14절부터 15절 핵심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할 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많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자꾸 장난치고 집중하지 못하고 소란스럽게 하니까 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해설하시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능력 없고 힘 없고 도움이 필요한데 그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그 모습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정반대의 이야기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한 재물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재물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구하는지 먼저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묻는다 나오는데 공간복음을 함께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오류다라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달리하여서 더 풍성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영생물은 한 사람은 부자이기도 하고 젊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은 관리라는 것을 아주 종합적으로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자가 갖출 것 다 갖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부도 갖고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계명을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계명을 알려줍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10계명을 잘 배웠을 텐데 제가 묻는 것에 몇 계명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입니까? 아는데 쑥스러워서 6계명.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몇 계명이죠?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 그리고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몇 계명? 4계명. 5계명 죄송해요. 5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너 잘 지켰느냐? 이거 행해라. 그러면 영생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자. 그것뿐입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5계명부터 10계명 잘 지켰습니다. 계명 잘 지켰습니다. 라고 아주 떳떳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지켰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한 가지 그 문자적으로 지킨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음을 이런 방식으로 지적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너 지금 부자지? 갖고 있는 거 많지?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이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건데 그건 문자 그대로 했다고 그런 거냐?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어라.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 한 사람 부자 청년이자 관리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아서 이거 아까운데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정말 율법도 잘 지키고 열심히 노력하고 관리가 되어서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왜 그것을 다 줘야 돼? 내 노력과 땀으로 얻은 것인데 줄 수 없다 생각하여서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그냥 가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같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만 하는 사람과 오히려 할 수 있다. 계명도 지킬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오히려 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23절부터 25절까지 재물이 있는 자는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 부자 청년 관리가 가진 것 하나 주어라 라고 했을 때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도 풍성하고 또 하나님도 잘 섬기면 좋겠지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탐하고 또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재물을 가지려는 그 모습들, 그 부를 취하는 그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라고 말하면서 그 부자의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누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하실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부자 청년도 관리도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조건을 만나야
가져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사람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내용이 길어서 살펴보진 않겠지만 뒷부분에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또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맹인이 예수님께서 오는 것을 보고 겉옷을 벗고 뛰어나가서 예수님께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묻자 그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요,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52절 보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영생,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거의 같은 표현인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다. 너가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병도 고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고 또 다시 뒷부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에 따라서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교훈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예수님께 요청하는지 35절부터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까이 오자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격이 급하고 또 활동적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먼저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드디어 우리의 메시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구나. 그렇게 되면 나는 좌편, 나는 우편,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좌우편에 앉는 것, 그냥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그거 아니다 라고 그를 지적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예비된 자를 세울 것이라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제자들,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참된 제자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 안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다. 너희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나도 인자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다시 교훈과 적용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하여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혼란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자 어려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떠한 대답을 할지라도 반대패가 생겨서 곤란하게 되고 또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 죽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들의 내용들을 풀어주면서 원래 결혼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결혼은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렇게 먼저 창조 질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또 다른 성, 남성과 여성이 아닌 이 양성이 아닌 또 다른 성을 주장하면서 성을 바꾸기도 하고 또 다른 성을 주장하는 다양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제도는 무엇인가?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능력이 많다고 여자를 많이 거느리거나 또는 여자가 능력이 많다고 다른 남자를 많이 거느려서 이렇게 부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된 언약이요 또 결심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것이 말씀, 그 진리, 기독교 안에서의 진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기에서는 단순히 결혼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헤어지지 못할지나 나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목적과 또 남편과 아내가 된 그 도리, 그 교훈도 함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담 외에 그 갈배띠를 취하여서 하와를 지으신 목적은 돕는 배필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부는 서로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어서 서로 다르다고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맞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그 부족한 면을 없는 부분을 보충하는 것, 그것 하라고 부부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로서 잘 할 수 있는 부분과 여성으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보완이 되어서 돕는 배필로서 있어야 되지. 오늘날 왜 나한테 이것을 안 해줘? 왜 나의 기쁨을 안 해줘? 내 만족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결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교훈과 가치관과 그 마음에 따라서 결혼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할 때도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쁨과 만족과 안정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 다르니까 부부인 것이고 또 안 맞으니까 서로 보충하고 채워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의 그런 교훈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잘해주고 일도 잘하고 또 가정일도 잘고 자녀들도 잘 돌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잘하지 못하고 부족해 보이고 왜 내 눈에 보이기에 이런 것들이 없는가 라고 생각할지라도 무조건적인 사랑, 어떻기 때문에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선택과 그 교회를 사랑하듯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남편 된 도리인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두
권하는 남자와 여자의 그 인권은 동등하나 질서가 다른 것입니다. 질서가 다르기 때문에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들이 있을 때 남편은 더 힘을 얻고 아내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서의 말씀과 또 창세기의 말씀에 따라 그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는 지금 다 결혼하신 분과 앞으로 결혼할 그 학생들도 함께 있는데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를 잘 깨달아 더욱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신앙이 맞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같은 마음으로서 서로 보완되고 또 돕는 모습으로 그 결혼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도 여러 가지 다르고 또 힘든 부분이 있을지라도 서로를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혼 제도요, 또 결혼의 방법인 줄 알아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자가 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부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또 하나는 부자 청년이면서 가진 것 다 하고 행한 것 다 하는 사람.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드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부자 청년처럼 무엇도 행하고 다 행할 수 있다라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명예로도 또 행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 모든 율법들을 다 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문자적으로 그냥 흉내내는 것뿐이지 그 마음속 깊은 곳, 실제 행하는 것까지 찝으면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 같이 나 좀 고쳐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나 좀 만나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 그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얻고 또 영생을 얻고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따라 그렇게 되는 줄 알아. 우리는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내가 어떠한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아 더욱더 감사 찬송하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기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아주 열심히 있고 또 힘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중에 올라갈 때 나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 이름 불러가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세상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 권세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수고해서 높은 자리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 권력에 따라 남을 다스리고 남보다 높은 것으로 위안을 삼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누구든지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인자도 나도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은 자가 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 요한 두 사람을 지적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들으려고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기서 좀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환에도 물론 있지만 좀 내용이 좀 길어서 앞뒤 문맥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2장에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데, 다 읽진 않고 2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그 주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하나님